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 주의 종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을 맞이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대림절 어떤 절기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오심을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첫 오심을 회상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그동안 중보하시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회상하며 예수님을 기대하는 절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면 너희들이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죠. 나무에서 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너희들이 알지?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올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는 그 계절, 여름이 다시 오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히 너희들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올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름이 예고된 것이죠. 인자의 다시 오심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것도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또 예고될 거라는 겁니다. 대림절은
이런 까닭에 우리들에게 두 가지 자세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34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스스로 조심하라. 또 하나는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순간에 조심하며 깨어있어야 한다고 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온 그날은 우리가 땅에서만큼은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땅에 있으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맞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은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공중에서 주님을 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있으면 큰일 나요. 공중에 있어야 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날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날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라고 주님 밝혀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피하기 위해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래서 깨어있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대림절을 보내는 화평교회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질까봐 그것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계하라. 마음이 둔하여질까봐 그거를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말은,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 중심부, 우리의 생각이 가능하게 하는 그 중심부가 바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 마음은 우리의 생명이 거하고 있는 그 거천, 우리 생명이 거하고 있는 그 좌소, 이것이 바로 카르디아, 마음이에요. 둔하여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원어 뜻을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눌려서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엇에 마음이 눌려서 압력을 받는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비틀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 비틀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 마음이 둔해질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비틀려져서 마음이 둔해지는 그 결과를 자아내는 다음 세 가지를 밝혀두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보실까요?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여져서 우리의 생각이 비틀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셋 모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젖어들게 합니다. 방탕한 건요,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서 젖어들게 됩니다.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도 술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술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도 우리로 하여금 젖어들게 하고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받아들이지 맙시다. 방탕한 걸, 술 취한 걸, 이 염려를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튕겨내면 됩니다. 튕겨내면 돼요. 얼마든지 튕겨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염려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문제예요. 방탕한 걸, 술 취한 걸, 염려에 빠지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젖어드니까 빠져드니까 그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방탕한 이 술 취한 이 사실을 피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뭔가에 젖어들지 않고, 우리가 뭔가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가 그 무엇인가에 길들여지지 않고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게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말씀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한 것, 똑같은 말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말씀의 의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들에게 챙겨주지 않으셔도 우리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지금도 우리 큰아들이 강원도 고성에서 군부대를 보냈는데, 어느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최전방 비무장지대에는 지뢰밭이 있습니다. 지뢰밭이 있어요. 그 지뢰밭 편말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아세요? 지뢰밭 편. 여긴 지뢰밭입니다. 넘어서면 큰일 납니다. 라는 걸 어떻게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아세요? Danger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Danger. 발음이 맞아요? 박종욱 씨. 맞아요? Dang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역에 들어서면, 이 지뢰밭 구역에 들어서면 마치 우리가 전문 폭발물 처리반처럼, 우리가 폭발물 전문 처리반이라고 된 것처럼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 문구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 danger, 이 말을 이상하게 읽어요. 그냥 danger를 단거, 이 우스갯소리인데 단거로 읽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뢰밭에서 그 덫에 걸리는 것처럼 지뢰를 밟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들만큼은 마치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처럼 뭔가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뭔가에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 무엇인가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요, 재림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 이 인생을 산다는 건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한 일인데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라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젖어들고 빠져들고 길들여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의 근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삶의 주요 루트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말씀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때문에 이 지뢰밭을 무사히, 이 광야 같은 이 지뢰밭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과 성령에 주의하는 능력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은 말씀과 성령에 유의하고, 말씀과 성령에 전념하고, 말씀과 성령에 주목하는 그런 능력, 태도, 자세, 분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에 주의하시고, 유의하시고, 전념하시고, 주목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이 아닌 것은, 다른 것은 다 내려놓는다는 말과 같아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는 말과 같아요. 다른 건 다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면 큰일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늘 스스로 깨어 있어서 경성하여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안 되니까 마지막에 생활의 염려에 찌든 삶을 산다고 주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까요? 이 염려라는 말은 영어권 세계에서 그 원어 뜻이, 염려는 물어뜯는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물어뜯는다는 말, 그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왜 다른 무언가에 우리를 물어뜯도록 우리가 왜 허용하는 걸까요? 주님 외에, 성령 외에, 말씀 외에 왜 다른 무엇을 허용해서 그것이 우리를 물어뜯도록 왜 우리를 그렇게 염려하는 인생을 어리석게 보내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이 뭔가에 물어뜯기도록 방치하는 겁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여전히 아직도 이리도 어리석은 걸까요? 말씀을 기억해 내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주목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건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재림의 때에, 대림절의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삶을 산다는 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맡기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는 겁니다. 마치 여름날 땡파리 한 마리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띵 하면서 저기 띵 하면서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인자의 임함은 무엇과 같이 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34절에
덫과 같이 온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덫과 같이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도적과 같이 온다고 했어요. 주님의 재림은 덫과 같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주님의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순간은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시키시는 마태복음 24장에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여러분, 무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인생들을 창조한 것을 스스로 후회하노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가 온 천지에 가득하고 온 천지에 범람하기까지,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홍수가 있기까지 무려 몇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그래요.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홍수가 있기까지 120년 동안.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모를 그 덫과 같이 임하게 될,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그 홍수의 때, 그 홍수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고단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일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라. 너희도 알아보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지나가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까지 제가 주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대림절이 이 기간을 보내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깨어 있어요.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준비한다. 뭘 어떻게 준비한다는 겁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의미를, 그 실마리를 찾았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산다고 했습니까? 방금 24장 46절까지 보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산다고 했습니까? 그 실마리, 깨어있는 삶,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삶,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사는 그 삶은 어떻게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재림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산다고요?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는 거예요. 맡아서.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면서 사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내가 맡아서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깨어 경성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의하며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다 라고 주님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우리 이웃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 우리를 둘러싼 이 양주의 거민들이, 내가 수시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 필요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맡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없는,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삶이 재림을 사는, 재림의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아주고 나눠주고 하는 삶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웃들의 필요에 둔감할 게 아니라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12년째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제가 잘 아는데, 성도들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과 이게 상치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상담하면서 그분의 필요는 재정이었어요. 재정이 넉넉해지고 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재정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집사님에게 재정이 충만해질 것보다도 그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철저히 구별되는 것이, 그것이 먼저다라는 목회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재정이 충만해지게끔 제가 열심히 목숨 바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은 재정이 충만해지기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철저히 구별되어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상담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맡아서 내가 그들에게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을 나눠주겠다는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철저히 구별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시급한 문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주는 것이 그 부차적인 것이죠. 부차적. 여러분, 민감해야 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치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노아 저 뭐 하는 거지? 왜 방주를 저 산에다가 짓는 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방주만큼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홍수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방주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120년 동안 묵묵히 지었습니다. 제가 우리 화평교회를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노아의 마음으로 교회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데, 나 박용재 목사는 12년,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 앞에 화평교회를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셨습니다. 경이함으로 방주를 위하여 그 집을 구원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재림의 시간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는 시간이 바로 이 재림의 때라고 성경은 밝혀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에 물어뜯기면서 삽니다.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우리는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시고, 여러분 방주는 오늘 말로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방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교회를 준비합시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이기 위해 깨어있기를 소망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이웃들의 필요에 민감한 그런 교회로 살아갑시다. 다음 글귀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종교교회 학자 마틴 루터의 비문에 쓰인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어떤 나무?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자신의 비문에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과나무에 집착한 사람이었나요? 아니, 노아의 삶과 이어서 생각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레 오실지 언제 오실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까지 늘 하던 대로 의의 상속자답게 참다운 교회를 준비하는 삶, 온전한 교회로 살아가는 삶, 이웃들의 필요에 민감한 그런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시기 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혹여 내일 내 삶의 마지막이라 한다 해도 그래도 나는 나만큼은 미래를 심겠다라고 결단합시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미래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건 그거 심어서 내가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건 이 사과나무로 인하여 이 사과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지금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심으면서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삶, 참 교회를 예비하는 삶, 주님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온전한 교회의 길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 헌신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심어왔던 그 사과나무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심어왔던 그 사과나무 때문에 우리 이웃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준비하는 노아처럼 온전한, 나부터라도 온전한 교회이기를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노아처럼 우리 이웃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런 노아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